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사로야 나오라 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한 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표로 한 해를 가고 있는데 말씀을 잘 따라가고 계신지요? 복음의 흐름을 잘 누리고 계신지요? 7월엔 특히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그 시간들을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고 확인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이시길 바랍니다. 준비함으로 중요한 시간표를 더욱 소중한 시간으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갑자기 요한복음으로 바뀐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기억하시죠? 점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표가 다가오므로 제자들에게 그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 나누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직전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아니겠죠. 물론 주님의 모든 시간표가 다 중요하지만 모든 일정들이 모든 과정들이 그냥은 아니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진짜 그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이 일이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겠죠. 중요한 나타나심이 있겠죠. 그죠?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요한복음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뭐가 바뀌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니 그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말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구나. 성경에 그래서 기록된 것이구나. 사도 요한은 그 중요함을 알아서 이걸 세밀하게 자세하게 기록했구나. 우리는 그걸 파악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 듣는 그런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분명히 이유 있습니다. 오늘 특히 맥추감사절이잖아요. 그죠? 본부 강단 가운데는 그래서 일부러 성령의 은사 많이 받아라. 은사에 대한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죠? 맥주절이 그냥 곡식 걷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은혜로 너 지금까지 오지 않았냐. 앞으로도 그 가운데 갈 거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이미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니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 미래 확정된 거라니까요. 중요한 건 오늘이죠.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그죠? 그런데 그 오늘마저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은사 주셔서 은혜 주셔서 성령께 붙잡혀서 맥주감사절 가운데 우리는 오늘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강단 가운데는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나사로란 한 사람이 아픈 것으로 나옵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향유를 죽게 부었던 마리아, 주님을 섬기기 위해 열심이었던 마르다, 이 자매의 오라버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3절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
병들은 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미 예수님께서도 나사로를 아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매우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그죠? 나사로와 예수님, 우리가 자세한 건 알지 못해도 이 짧은 한 성경 구절만 보더라도 주님은 나사로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신다니까요. 마르다를 아시고 마리아를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도 아신다니까요. 그죠? 거짓말 했겠습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주님의 사랑을 받던 나사로라니까요. 그죠? 그런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시고 4절 보면 주님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주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일까요? 죽을 병이 아니라뇨. 오히려 주님께서 이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되신다니요. 혹시 지금 아프신 분 있습니까? 건강이 별로 좋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당장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죠? 죽을 병이 아니라고. 죽으라고 네가 고통스러워라고 이 병이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그 얘기가 있죠.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이 인간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묻는다니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모 잘못도 아니고 당사자의 잘못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다니까요. 복음 속에 있는 우리가 아픈 것, 물론 우리가 실수해서 아플 수도 있지만, 감기, 전염병 걸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보면 다릅니다. 그죠? 나사로에게 또 이 말씀 그래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아프다 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누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그죠? 또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 영광 받으신다니요. 어떻게 영광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주님은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서 머물다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처음엔 반대하죠.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11절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죠? 위험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던 일이 얼마 전 일인데 왜 굳이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 주님께서는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깨우러 가야겠다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 말을 한다니까요.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얼마 전 아프다고 하더니 지금은 잠을 자고 있다고 하니 푹 자고 나면 낫겠죠. 우리도 심하게 아플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잠을 좀 자고 나면 낫죠. 제가 아주 어릴 때 심한 열이 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많이 아팠는데 왜 부모님 계셨던 기억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원래 낮잠 이런 거 잘 안 자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아시는데 아주 심하게 아플 때만 잠을 자는 걸 아는데 엄청 그래서 열이 높았는데 잠을 자고 싶어서가 아니라 몸이 안 좋으니까 아프니까 자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또 씻은 듯이 괜찮으셨다니까요. 그죠? 저만 그 경험 있습니까? 아닐 겁니다. 많은 이들이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그죠? 그런 시간 거치면 낫는다니까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야, 많이 아프면 잠이 옵니까? 잠 못 자죠. 그죠? 그런데 잠 잔다고 하니까, 이제 나으려고 하는가 봅니다. 위험한 고비는 지났나 봅니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죠? 예, 주님께서 이 얘기들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이 더 이상 잘못 알아듣지 않도록 그래서 밝히 이르시되, 그죠? 이거 그냥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가 정확하게 말해줘야지 우리 제자들은 알아듣겠네. 오해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밝히 이르신 겁니다. 직접적으로 잔다 이래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서 가자고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깨우러 가신다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앞서 사절에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서야 이해가 갑니다. 그죠?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죠. 분명히 죽은 것은 맞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죽지는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죠? 죽을 병이 아니다. 지금은 죽었다 하셔놓고. 그런데 왜 갑니까? 그죠? 주님께서 깨우실 거니까. 그래서 죽을 병이 아닌 거죠. 살리실 거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절에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해 영광을 받게 된다고. 그죠? 왜 영광을 받습니까? 죽었던 이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을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죠? 야, 진짜 저분 대단하시구나. 저분이 그냥 말이 아니구나. 농담 아니구나. 하나님 아들 맞구나. 그리스도 맞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그 영광 받으실 거니까 이미 알고 계신 거라니까요. 주님께서는. 그죠? 드디어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죠.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동 지역이라 기온이 높으니 나흘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미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중동 지역인데 나흘쯤 됐는데 우리 보통 3일장 이렇게 치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확실하게 죽은 것으로 아니까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걸, 다시 깨어날 수 없는 것을 아니까 3일장 치릅니다. 근데 지금 나사로는 이미 나흘 됐다니까요. 나흘. 그것도 중동 지역이라서 시신 엄청 부패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도, 그 길지 않은 시간에도. 그죠? 이미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고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떤 방법, 어떤 시도도 소용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21절 마르다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능력 있으신 걸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말에 동조하신 것도 반대하신 것도 수긍하신 것도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의 그 말에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능력 많으시니 중병에 있는 사람도 고칠 수 있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정도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 있잖아. 알잖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늘 25절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라고, 생명이라고, 그죠?
살 수도 있다. 나을 수도 있다. 그 정도를 말씀하신 게 아니랄까요. 부활시킬 수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확정적으로 부활이다. 생명이다. 그죠? 즉, 부활과 생명의 본체이고 주권자라고.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없었던 마리아를 불러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똑같이 주님께서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웁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 또한 33절 보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왜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유대인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비통이 여기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이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을. 그죠? 주님께서 살리려 깨우러 오셨으니까요. 그럼 살 거잖아요. 눈물 질질 짤 필요가 사실 없잖아요. 큰일 없는데, 아프고 상처받을 일 없는데, 그런데 왜 그 주님은 비통히 여기십니까?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이들을. 주님은 단지 이들의 모습만을 본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사로는 살리면 되지만 주님 계실 때는 이렇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살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언제까지 이들과 함께 계신 것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두루 다니시며 한 명 한 명 소중히 여기시며 이들을 살리고 낫게 하며 돕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죽음 속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눈물 흘리며 헤어짐에 가슴 아파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치명적인 영적인 죽음 속에 많은 이들이 사실 놓여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신 거라니까요. 이 순간도 죽어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그 시간에도 다른 곳에서는 전 세계 곳곳에서는 죽어가고 있고 재앙 속에 고통당하고 있고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서 오늘날까지도 그런 것을 아시니까 그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살리려 주님이 이 땅 가운데도 오셨지만 비통하게도 많은 이들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주님을 외면합니다. 그러니 더 마음 아프신 거죠. 눈앞에 저도 경험 있지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 사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한계 있는 생명이라서 육신적인 죽음은 다 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 아프잖아요, 사실. 그죠?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죠?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오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도 눈물 짜고, 마음 아파하고, 잊지 못해서 그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육신적인 죽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죽음은 훨씬 더 많고, 안타까운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죠? 영영 이제는 하나님 함께 누릴 그 기회를 잃어 간다니까요.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걸 모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더 아프다니까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알아서 당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좀 낫는데 뭣도 모르고 불쌍하게 천지분간도 못해서 그렇게 당하고 있다. 그게 근데 내 눈에는 뻔히 보인다. 미래까지 다 보인다.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이들은 주님을 몰라봅니다. 주님이 지금 눈앞에 있지만,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진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더 비통하고 이들이 더 불쌍한 것입니다. 나사로야 지금 살리면 되죠. 살릴 거죠. 그죠? 근데 주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또 이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만 보신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의 수준과 생각의 틀, 그게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눈앞에 그거밖에 못 보지만, 당장에 이 아픔이 아픔이고 슬픔이 슬픔이지만 주님께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괜찮다는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슬퍼하지 말라고 나무란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믿으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죠? 마리아야, 마르다야,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아, 진짜 것을 믿으라.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이 아픔이 그냥 아픔 아니다. 오히려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 문제가 그냥 문제 아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해답을 누리게 된다. 야, 이것이 진짜 기회이구나. 전환점이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것을 누려라.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된다.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더욱 너희가 그래서 믿음 놓치지 마라. 믿음의 눈으로 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라. 누려라. 가져라. 그죠?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에 오니 이미 돌로 무덤을 완전히 막아놓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모든 사람들의 눈엔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으니까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까요. 완전 끝난 거잖아요. 그죠? 오히려 시신이 썩어서 이제 냄새밖에 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은 거죠. 그죠? 그거라도 막아야지. 뭐 어차피 안에는 죽은 시신밖에 없고 끝났고, 큰 돌로 막아서 냄새라도 좀 막으려고. 그죠? 어차피 이제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막아놓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39절 보면 먼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에겐 끝난 것이 아닌 거죠. 모든 사람은 이미 끝났다 생각하는데 나사로와 우리는 완전히 이제 결별이야. 육신적 죽음으로 끝났어. 다시 돌아올 수 없어. 그러는데 그래서 단절을 의미하잖아요. 동굴 속에 넣고 돌로 막은 것. 그죠? 주님의 볼 때는 다르다니까요. 돌이 필요 없는 거죠. 막을 이유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수고하고 애쓰고 제사를 크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이시니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죠?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죠. 백부장의 그 얘기 기억나시죠? 그죠? 저도 수하가 있고 군인이라서 저 위에 상사도 있는데 말만 하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처럼 주님 얼마나 높으시고 대단하신 분인데 백부장인 저도 그러는데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낫겠나이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다라니까요. 그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다니까요. 나사로야 나오라. 무당들처럼 굿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수억 들여가지고 크게 제사 지낼 필요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정성을 오랫동안 들여야 되고 무슨 소복 입고 흰 옷 입고 매일 정한수를 떠놓고 빌고 정성이 다해야지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말씀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가 더 이상의 방법도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했던 나사로가 수건에 쌓이고 배로 동여진 그대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44절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싸고 동이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얼마 전까진 완전히 죽었던 나사로이지만 이젠 완전히 살아난 나사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라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겐 참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사탄 마귀 흑암 세력은 자꾸 우리를 죽음과 같은 상태로 만들려고 속이고 분열시키고 문제를 가져다 주지만 아무리 흑암이 우리를 막으려 하고 묶으려 하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 해도 결코 복음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묶을 수 없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는 그렇게 참 자유함을, 참 해방을 누리는 우리입니다. 그죠? 육신적인 것,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우리 육신은 한계는 있습니다. 그죠? 언젠가는 죽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결코 그런 법이 없습니다. 혹시 약합니까? 혹시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모자랍니까? 실수투성입니까? 그렇게 보여도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과정일 뿐이고 실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그 축복은 아무도 묶을 수 없다니까요. 아무도 그걸 올무에 가둘 수 없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사로에게 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나사로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렇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축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축복 없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결론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오늘의 사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적과 기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고리타물한 옛날 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길 원하시기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저희 교회 권사님께서 또 좀 아프시죠? 저한테 전화 주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든 일이 있다, 그죠?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렇다는 말씀이죠. 잘 깨달은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나사로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니까요. 무덤 속에 죽어있던 그 나사로와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죽었는데 나사로가 무엇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썩은 그 신의 냄새, 부패하는 냄새, 그것밖에 날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40절 말씀처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냥 내가 죽은, 부족한, 모자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게 끝이 아니구나. 이런 지금 상태지만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을 믿으니 오히려 이것이 영광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180도로 바꾸시겠구나.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병에 걸려 죽은 나사로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과거가, 복음을 알기 전 우리의 상태가 나사로와 같았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헤쳐나올 방법도 없던 우리입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 완전히 죽었던 우리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 정체성을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과거를, 내가 누구였는지를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나사로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러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가 이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로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사로는 갈 수 없잖아요. 죽었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가셨다니까요. 우리는 죽었기에 주님께 나아올 힘도 없고 주님을 부를 수도, 어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구비할 수도 없는데 아무 조건도 말씀치 않으시고 아무런 유익을 구하지도 않으시고 단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참된 해방,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얘기인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누릴 그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받았고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사랑 속에 살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고 살아야겠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제가 말씀 준비를 몇 주 전에 사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는 깜빡했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절일 줄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이 말씀 이제 다가오니까 알게 되죠. 아, 맥주 감사절이구나, 이날이. 그런데 이 말씀을 하게 되었구나.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구나.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하지만 이 말씀이 맥주 감사절과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오늘 본부 강단 가운데 성령의 은사 말씀 주셨지만 맥주 감사절, 그래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다. 절대로 추수할 수 없는 그 때에 그 곳에서 지금 옮겨 다니기 바쁜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다니까요. 그죠? 성령의 은혜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 그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천국 배경,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 거냐? 성령의 은사 속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죽었던 나사로에게 찾아오신 주님, 그 은혜 속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모든 이들이 그것을 본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걸 빨리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제가 알게 됐다니까요. 제가 먼저 은혜 받았다니까요. 야, 알고 보면 이 말씀이 맥추절에 가장 정확한, 가장 적합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깨달으라고 이 말씀 주신 거구나. 이 말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앞으로도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 한 주 앞으로의 모든 시간, 그래서 이 비밀 놓치지 않고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언약의 말씀 놓치지 마시고 누리는 소중한 모든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사로와 같았던 우리, 완전히 죽었던, 썩은 뇌밖에 나지 않는 아무 소망도 희망도 방법도 없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셨습니다. 생명 주셨습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현재의 상황과 여건과 질병과 고통에 매이지 않게 하소서. 당장의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까지 그 은혜 속에 살아왔고 그 모든 고비들을 그냥 넘은 게 아닙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100%, 1000% 그 미래를 확신하며 오늘은 빛을 전하는 파수꾼으로, 그리스도의 참된 정인으로 서는 우리에게 하소서. 나에게 생명 주셨음을, 나에게 참 해방 주셨음을 모든 이들에게 말하는, 전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